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동대학, 우리 지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죠. 한동대학의 입학처장. 그러니까 지금 23년 동안 우리 교수님을 모르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다 학생들을 맞아주셨고요. 국제어문학부 교수이시며 또한 국제지역연구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 우리 마미노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교회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은 경북인데요. 여기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정말 오랜만에 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이제 오늘부터 3주에 거쳐서 시리즈로 한동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침산제일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와서 교회를 섬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 30년 정도 됩니다. 한동대학교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이제 장가들 나이도 되잖아요. 30 되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로부터, 한국교회로부터 얻어먹기만 했어요. 후원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학생들도, 좋은 학생들도 많이 보내주고 거의 교회의 그 도움으로 한동대학교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한동대학교도 이제 뭔가 가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교수들의 근데 대학이니까 가진 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교육 노하우.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 노하우를 교회들한테 좀 이렇게 돌려드리는 이런 무브먼트를 좀 진행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 한 분 모시려고 해도 비용도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서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런 무브먼트를 계속 해나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그 계획을 갖고 1호 첫 번째로 부른 교회가 어디냐면 침산 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야 장자. 네. 장자는 늘 세잖아요. 네. 장자. 그것도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다른 데는 한 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3번 이래가지고 좀 겁을 먹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3번 해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만 해놓는 거고 진짜 강의를 잘하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교수님들이 다음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 PPT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좀 알아주셔야 돼요. 저희 교수들 3명이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같이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학,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많이 어떻게 해라? 보내라.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아들, 딸. 여러분, 저는 여기 어르신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즘 세대가 바뀌어서 자식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쵸,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 아빠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대부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죠, 울며 겨자 먹기 시키는데 다른 건 다 자식들한테 줘도 믿음의 유산만큼은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 엄마 나 교회 안 나갈게. 그거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 줄 학교가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기독대학? 여러분 다 변질됐어요. 세속화됐어요. 이제 남은 유일한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교로 보내시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돈을 100만급을 유산으로 남겨놓으면 뭐 하시겠어요? 그거는 그들을 오히려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한테 남겨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뭐예요?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꼭, 저희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대학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한동대학교로 많이 보내달라. 서울 가면 뭐 재밌죠. 세상적으로 좋죠. 그런데 그네들의 믿음은 여러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신앙적으로 잘, 인격적으로 잘 훈련시킬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는 거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걸 보기 위하여 기도한 자는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물도운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한동을 통하여 이 정말 한국의 교육을 새롭게 써가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들을 보는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정도. 전 결론 다 얘기해서 그냥 가도 되는데, 그제? 그래도 왔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들으시고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좀 앞부분에서 좀 하고 뒷부분으로 좀 또 하려고 하는데요. 저 말고 교육학 전문가 신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화두만 몇 가지를 좀 던질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얘기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육이 뭘까? 우리는 참 미련해요. 뭐냐면 있잖아요. 대학을 다니면서요. 대학이 뭔지를 설명을 잘 못해요. 제가요 한동대학교에 학생들이 딱 들어오면 제 강의를 첫 번째 듣는 아이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야, 너 대학이 뭐야? 예? 대학이요? 잘 말을 못해요. 교육을 걔네들이 20년 동안 받았거든요. 너 교육이 뭐야? 너 몰라요.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이미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 아삼무사 막 이렇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스피노자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말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한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적인 알미 아니면요. 관념적인 암, 지식으로 아는, 교수들이 아는, 머리로 아는 알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암.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말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얼굴은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밑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하다 보면 본문을 못 해요. 저한테 50분밖에 안 줬거든요. 교수들은 시간을 주려면 최소한 1시간 반은 넘어갑니다. 교육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도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 beingness, 이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부터, 여러분, 마미노라는 존재, 여기 지금 제가 와 있잖아요. 저의 존재는 뭘까요? 저의 존재는요, 이 긴 머리에 멋있는 얼굴에 이거 든든한 이게 저가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정신의 세계, 이게 저예요. 저가 가고 나도 여러분은 제 정신의 세계를 기억하고 있으면 저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의 세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 그분과 인격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의 존재를 바꾸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런데 그래서 교육은 있잖아요. 바꾸는 거니까 이게 착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기 의도를 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항상
교육은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식한테 자기 뜻대로 막 끌고 가죠. 이게 폭력적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중립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초리 같은 거예요. 회초리 같은 거. 저 미디엄이라는 단어에는 매체라는 말도 있지만 회초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막 교육은 제가 학교에서는 좀 무서운 교수거든요. 혼내키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 잘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교사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교육이 뭔가? 나는 중립적인가? 아니면 중립적이지 않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뭔가? 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하려면 내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계관대로 그를, 인간형을 형성시켜 나가는 그런 매질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과 교회 교육은 이퀄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교회 교육, 만약에 교회의 개념을 어디까지, 교회의 데피니션, 정의를 어디까지 내리느냐에 따라, 교회의 종류를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회 교육은 굉장히 기독교 교육과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성도를 만드는 거, 우리 교인을 만드는 건 그게 좁은 의미의 교회 교육이에요. 사실 진정한 교회 교육이 기독교 교육하고 이렇게 맞닿으려면 사실은 교회라는 거의 데피니션을, 정의를 넓게, 교회론을 넓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학교다, 교회는 가정이다, 교회는 몸이다 라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은요, 내 교인을 만드는 것을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게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런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관, 하나님의 성품, 그거를 드러내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man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요. 좀 미안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한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잘 시키려면 교회만 갖고 안 돼요, 사실은요. 저걸 산발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화롯불에다 산발이 이렇게 탁 꽂아놓고 안 넘어지잖아요. 저 산발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은 뭐예요? 그냥 애들한테 보호해주고 돈 주고 뭐 이렇게 먹여주고 그러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은 뭐라고요? 학교예요. 최고의 학교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학교는 선생님들한테 맡겨? 그러면 애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최고의 학교예요. 가장 어렸을 때. 두 번째, 학교 교육. 학교에서도 기독교 학교.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 학교가 자기의 세계관을 가르치잖아요, 세상 세계관을.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를 하죠?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산제일교회도 뭐를 해야지 되느냐면요,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면 방과후 수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교회 교육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딴 얘기를 해요. 진화론을 얘기하고 경쟁해서 살아라고 그러고 넌 꼭 이기면서 살아, 이런 얘기, 기독교적 가치를 안 얘기하면 애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교회에 와서는 오후라도 얘네들한테, 그죠? 또 교육을 해줘야 돼요. 방과후 수업 같은 것들을. 저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거의 다 갑니다. 거의 다 가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교육이에요. 사회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이상한 걸 교육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교육을 감당해요. 저게 산발이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교회만 열심히 그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한다고 그런다고 신앙이 안 만들어져요. 부모가 목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요, 목자이고 선생님이고
진짜 이제 엄마 아빠예요. 가정이라는 건 저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기독교 학교는 그럼 뭘까요? 거기가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커뮤니언,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가 뭐가 되냐면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뭐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긴 가정이에요. 커뮤니언이에요. 여기는 하나의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저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그리고 여기 뭐라고요? 학교예요, 학교. 엄청나게 중요한 학교예요, 사실. 최고의 정신을 가리키는 학교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인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늘 같이 있을 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제가 한동대학교 자랑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한동대학교 자랑하면서 교육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포멀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포멀 에듀케이션. 두 번째는 뭐냐면 인포멀 에듀케이션. 인포멀 에듀케이션. 세 번째는 난포멀 에듀케이션. 이렇게 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예요. 포멀 에듀케이션은 공식적인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수나 선생님이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갖고 가르쳐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 국어 몇 점, 사회 몇 점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포멀 에듀케이션이에요. 예? 이건 무조건 뭐 학교마다 다 하죠. 근데 인포멀 에듀케이션은 뭐냐면 말이죠.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뭐냐면 커리큘럼도 있어요. 근데 점수는 안 줘요.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옛날에 천군 사관학교라고 그래서 선교 훈련하는 학교를 했거든요. 이건 학점 안 줘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몰라요. 지금은 통일학교라고 해요. 통일 아카데미 하거든요. 통일 아카데미는 그거 학점 안 줘요. 근데 제가 가르쳐요. 그 다음에 리더십 학교, 그 다음에 가정학교 이런 거 제가 가르치거든요. 점수 안 줘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난포멀 에듀케이션. 이거는 뭐냐면 교수와 학생하고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얼마나 친하냐. 그럼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뭐 해주느냐면요. 상담해 주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연애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상담 다 해주거든요. 이 세 가지가 교육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국의 그 대학의 등록금이 만약에 360만 원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 포멀 에듀케이션에 12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120만 원을 쓰고요. 여기에 12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등록금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대부분 대학 다니셨을 때 보면요. 다른 학교들은요. 한국에 210개 정도의 대학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후 4시 반만 되면요. 캠퍼스가 텅텅 비어요. 왜? 수업이 끝났거든요. 이게 수업이야, 수업. 포멀 에듀케이션이 끝났거든요. 밖에 나가서 다 뭐냐면 술집, 그 다음에 음식점, 커피숍 그쪽으로 다 나가요. 4시 반만 되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이거 안 쓰는 거예요. 돈을 240만 원을 안 쓰는 거예요. 한동대학교는요. 오면은요. 4시 반이 되면은 강의실이 텅텅 빌까요? 아니에요. 캠퍼스가 텅텅 빌까요? 아니에요. 10시 꽉 차 있어요. 12시 꽉 차 있어요. 강의실마다 다 불 켜져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지네들끼리 팀플하고 팀으로다가 그룹 스타디하고 이거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 방에 한번 다음에 오시면 목사님이 제 방에 오시면 제 방 유리창에 문에 그냥 시커먼 거를 이렇게 발라놨어요. 왜? 제가 방에 안에 있는 걸 불 켜놓고 있는 걸 알면 애들이 하도 문을 두드려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와가지고 막 상담하러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깜깜하게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데도 애들이 알아요. 안에 있으면서 일이 하는 거예요. 그 막 두드려요. 교수님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문 열어주세요. 그럼 심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상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360만 원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멀 에듀케이션을 우리가 스코어라고 그래요. 점수. 점수가 옛날에는 중요했죠. 요거를 뭐라고 말하면 인포멀 에듀케이션을 이거를 뭐냐면 스펙이라고 해요. 스펙. 스펙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스펙도 막 만들어요. 조국이네처럼. 예. 근데 그다음에 난포멀 에듀케이션은 요걸 뭐라고 말하면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만나서 얼굴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딱 이렇게 얼굴 보면요. 아, 저분이 대강 어떤 분인지 뭐 딱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면접, 한동대학교는요. 시험 볼 때, 입시할 때요. 반드시 면접을 봐요.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요즘. 예. 이거 얼굴 딱 보면 웬만하면 알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학교. 이게 뭐냐면 한동대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교회 교육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교육은 그럼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네들의 리더십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네들의 영성, 삶에 대한 것들을 전부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전인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전인교육.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210개 대학 가운데 한동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지성, 인성, 영성 이 세 가지를 다 가리키는 전인적인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다른 학교가 이런 거를 한다고 얘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 학교를 가갖고 칭찬해 줄 테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예,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뭔가, 교육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는 대안학교 가가지고 대안학교 가면 이런 걸 꼭 하죠. 일반 학교 가면 뭐만 할까요? 주로 이것만 합니다. 세상 학교에 가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더 뒷부분에 가서 이제 또 한국 교회의 문제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도입 부분에서 또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인간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는 뭐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의 문제점은요, 저희가 한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삼간에 관심이 많아요. 삼간. 하나는 인간. 시간, 공간, 인간. 시간, 인간, 공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간이 있는 거예요. 간.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리.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그러면 있잖아요. 똑딱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딱 일정한 거리가 있어서 1시간 그러면 이거 강의 1시간 똑딱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별로. 공간도요. 점 하나 딱 찍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모아져가지고 이만큼은 돼야 제가 여기에다가 뭐 글씨를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리. 사람도 뭐예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하고 지 목사님하고는 지금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었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 와가지고 거리가 좀 적당해졌어요. 너무 친해지면 안 돼요. 또 그럼 또 상처 넘어가요. 거리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시간과 공간, 여러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하고 어떤 거리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그 적당한 거리를 주는 게 입학이에요. 그 시대까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나는 존재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그 하이데거가 뭐라고 하냐면 피투성의 존재라고 말해요. 피투성의 존재. 인간은요, 여기에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한계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1959년에 충청 북도의 촌놈으로 중북의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던져진 거예요. 던져졌다 이 말이에요. 던져졌다.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현대 그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지질이 가난한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충청도 촌놈으로. 초등학교도 안 다닌 부모의 자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 한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애는요, 농부의 자식이니까 지금도 농사 짓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피투성의 존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저를 열심히 플래닝 해가지고 이걸 기투성이라고 말합니다. 기투성. 이건 뭐냐면 자기를 계획하는 거예요. 플래닝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수. 그래갖고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러한 피투성의 존재로 태어난 얘를 정말 기투성, 자기가 잘 플래닝을 해가지고 이 세상 시장을 향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쓰시오! 라고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과 공간과 한계를 극복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신은 뭐죠?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한계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무소부재하고 영원하고 그분은 존재의 한계가 없어요. 그냥 돌지도 않으시고 그 그림자도 없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만일로 교수는요, 늘 뭐요? 오늘도 대화하다 보면 나는 뭐 부족해 보여. 그죠? 그분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온전하시니까. 존재의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극기, 초아. 나를 뛰어넘어서 신의 영역까지 가는 게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존재. 이거를 장자의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한테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자라는 사람은요, 인간이 완성되려면
세 가지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저면 정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물정자 개구리 와자예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한테는 불가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바다에 대해서. 예? 여러분 우물 안에 까부린 개구리가 포항 앞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 그럼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근데 개구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대구 여기 침산 여기 거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주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건 뭐죠? 넓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구 시내로 나가고 뭐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해외도 가고. 저는 지금 6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녔는지 몰라요. 한 80개 국가를 한 300번은 다닌 것 같아요. 근데도 다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상태까지 가면 저는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건 다음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여름한자 벌레추자예요. 여름한철 사는 매미 같은 벌레한테는 불가이 빙. 겨울에 나오는 얼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저건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밖에 모르는 아이는 뭐밖에 모를까요? 지금밖에 몰라요. 지금 배고프면 막 울고 지금 배불면 그리고 막 웃고 자고. 예.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뭐예요? 지금 때문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 오늘 참는 거예요. 10년을 위해 오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또 과거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5년을 기억하고 10년을 기억하고. 저는 한 60년은 기억한다니까요. 60년 전 얘기는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근데 내 시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남의 시간도 기억하는 거예요. 전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6.25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저는 프랑스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기억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있잖아요.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를 저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시간을 확장한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죠. 세 번째는 지식의 한계예요. 저 구불꼭자 선비사자예요.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요 도 진리를 얘기해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신을 못하라 믿어. 나는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이 곡사예요. 곡사. 여러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려면 저 시간과 공간과 지식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존재. 저의 지식이 저예요. 예? 이 멋있는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저의 정신세계. 이것이 저란 말입니다. 저 세 가지의 한계를 계속 확장. 그러니까 제가 평생 동안 한계 뭘까요? 공간을 확장해 나간 거예요. 제가 또 한계 뭘까요? 시간을 확장해. 역사를 더 넓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제가 지식을 계속 넓혀간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숙하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자, 장자의 저 말을 갖고 믿음을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때 성경 막 그냥 옛날 얘기만 얘기하지만 말고 이런 큰 얘기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고민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저런 얘기에 혹하지, 또 누가 뭐 했다, 뭐 야고보가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요, 그거 알아요. 재미없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삶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믿음을 장자의 이야기를 갖고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이게 믿음이 설명이 안 되나?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은 공간을 확장하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확장할까요? 보이는 데까지. 예?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은 안 보이는데 그것까지 확장하면 뭐예요?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누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시간을 확장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할까요? 크로노스, 연대기적으로 AD 몇 년, BC 몇 년까지만 확장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까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시간을 확장하라 그러면 기껏 해봐야 한계가 있는 유한한 시간,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36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뀐 게 이거라니까요. 어느 날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사니까 내 삶에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일 이거 100년 살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김영규 초대 총장님이 돌아가신 지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천국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우리 마교스가 한동대학교를 잘 홍보하고 있구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며 지금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니까 죽음이 두려움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시간적으로 설명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에?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구원받아라. 그럼 요즘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에? 그러면 세 번째, 지식적인 한계. 세상 사람들한테 지식을 늘리라고 그러면 뭘 느껴요? 돈 잘 버는 방법, 좋은 집 사고 뭐 이러는 거, 주식 투자 잘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가? 에?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시간과 공간과 지식.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이들한테 다양한 접근 방법을 해야지 주일학교 교재 이걸만 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는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면은 자기 성찰과 자기 노력이 있지 않냐면 아이들은 그냥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기 왔으니 여기서 그냥 졸다 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좀 세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는 공간. 여기 침산제일교회 예배당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공간이에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가 우리한테 뭐가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난 처소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저런 처소가 많은 사람.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 장소는 뭐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을 만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 기도실. 우리 집 안에 십자가 밑에 내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 그게 처소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시간. 똑딱똑딱 이거 하는 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21년 6월 31일 8시 밤 8시 마미노 교수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 타임.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하나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타임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찬스,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 아니, 아까 얘기한 장자의 저런 이야기는요, 그냥 난리지고 인포메이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거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거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거를 갖고 믿음을 설명하니까 뭐 그럴듯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위스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한테 대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 리빌레이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하나만 갖고도 저 장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이게 안다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간, 시간, 그 다음에 지식.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간도 아는 거고 공간도 아는 건데 그래서 알매 얘기를 좀 한 가지만 빨리 해드리고 큰일 났다 그죠? 예, 벌써 시간이. 근데 재밌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돼요. 예, 넘어가요. 예. 알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알미라는 게 있는데요. 아는 게 중요한데 안다라는 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아는 게 왜냐하면 힘이 되고요. 아는 게 능력이 되고요. 아는 게 기회가 되고요. 아는 게 우리한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앉아 계시냐면 저한테 새로운 걸 알려고. 왜? 아는 게 이렇게 힘이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학교 보낼 때 아는 게 이런 기회가 되고 능력이 돼서 풍성해 살으라고 비싼 돈 들이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알면은 몇 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만큼을 알면 요만큼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는 쉽고 편하고 환한 거예요. 그럼 알매 바깥은 뭘까요? 어둡고 캄캄한데 이건 뭐라 그럴까요? 틀려도 십자가에 못 안 박을 테니까 대답하세요. 예, 이건 모름이라고 합니다. 모름. 한자로는 무지라고 그래요. 무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면 무지무지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지가 뭐를 모르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무지예요. 자기가 뭐를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캄캄하고 어둡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암과 모름의 경계. 요거 뭘까요? 환하고 여기 깜깜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경계.
좋은 말로는 이걸 아리까리 그래요. 아리까리. 예, 이거 뭐예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의문. 내가 요만큼을 알고 있으면 요만큼의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알려면 질문해봐. 모르는 애는 질문할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못해요.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만큼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누리죠. 화네요. 와, 재밌어, 좋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원주의 둘레만큼 뭐가 있어요?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의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뭐가 될까요? 의문이 많아져요. 제가 36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손에 잡혀. 너무 분명해. 근데 지금은 뭐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뭐도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의문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누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죠. 이 암과 모름의 경계인의 의문이라는 건요, 어색하고 딱딱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부딪히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뭘 그걸 또 알려고 그래. 됐어. 이거만. 그런 사람은 발전할까요? 안 발전할까요? 안 발전해요. 아이들한테 그냥 배워라 그러면 안 배워요, 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얘네들이, 그렇지.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의문을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파시켜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어머,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이만큼의 누림이 생겨요. 근데 조금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럼 이거를 또 있잖아요. 돌파를 해나가요. 그러면 이만큼의 누림이 생겨요. 또 의문이 생겨요. 이걸 계속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전 63년 동안 이거 해온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한 거. 그런데 이렇게 알을 계속해 가다 보면 알미 나를 자유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수 될 때는 교수 애들이 막 졸기만 하고 그러면 뭐 혼내키고 막 난리치고 뭐 잘못되면 승질내고 그랬어요. 지금 애들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자유해요. 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원주의 둘레만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뭘까? 산다라는 게 뭘까? 죽는다는 게 뭘까?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잘한 거에는 이제 신경 안 써요. 자유해요. 까짓거. 근데 여러분 말이죠. 나이가 들어갔는데요. 나이가 들어갔는데 자잘한 거 갖고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완성되려면 멀은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닌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얘기할 테니까. 어쨌든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알미라는 거 사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의문.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적 호기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삶과 신앙에 관련돼서 있잖아요.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야, 교육을 배우자. 그럼 교육이 뭐예요? 기독교 교사가 되죠. 교사가 뭐야? 기독교는 뭐야? 교회 교육? 그럼 교회는 뭐야?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한테 교회가 뭐냐고 질문해 보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모르는 것이다. 말을 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닌데 말도 못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변론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게 뭘까요? 변론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교사들한테는요. 어떤 학생들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는 모른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왜 모든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신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스승 대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질문 안 하는 거지 그분이 답 안 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모르지만요. 나한테 해답은 주세요. 그 해답을 아이들한테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선생들이 가져야 될, 저는 정답은 매번 저희 학생들이 질문할 때도 정답을 꼭 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답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 지적 고민, 호기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만 빨리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자,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너 공부가 뭐냐? 넌 12년, 20년 동안 공부했는데 공부가 뭐야?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공부가 뭐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공부라는 말은 제가 한자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공부는요, 요 공자는요, 만든다는 거죠. 장인 공자. 뭘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이건 무슨 자냐면 장부 부자예요. 장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게 아까 교육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예? 공부한다라는 거. 근데 이 공자는요, 요거는 뭐냐면 하늘을 상징해요. 요건 땅을 상징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래서 공부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아는 게 뭐라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잘한다는 게 수학 공부. 수학을 100점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은 수학 실력을 가지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어떻게 도는지 하늘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 국어를 공부를 잘한다 뭐예요? 국어를 100점 맞았어. 이걸 갖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알아듣을 때 걔가 국어를 공부를 잘하는 거야. 100점 맞았다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 점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박지성이처럼 매일 공만 차도 얘가 인간의 도리와 세상의 도리를 알면 얘가 뭐 한 거예요? 공부 잘한 거예요. 부모들이 공부가 뭔지는 모르면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그냥 책상에만 앉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부자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부자는 어떤 거예요? 이 부자를 가만히 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 인자가 들어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저놈 사람 되려면 멀었어. 근데 걔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그러죠. 아이 저거 사람 되려면 멀었어. 무슨 뜻이에요? 괜찮은 사람 되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뭐냐면 아직 하늘과 땅의 이치를 못 깨우친 놈. 군대는 갔다 와야지 사람 돼. 그럴 때 가봐야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이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예요? 하늘과 땅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모르고 저만 고집하고 자기만 옳다고 승질내고 그러는 사람은 뭐예요? 장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사람 되려면 멀었네 소리 듣는 거예요. 요걸 다시 해자하면 여기에 보면 뭐예요? 하늘 천자가 있죠. 하늘 천자. 하늘의 이치를 꿰뚫은 사람. 이 사람이 장부예요. 하늘의 도리를 깨우친 사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요, 아무나, 여기다 뭘 쓰고 다니죠? 갓을 쓰고 다니죠, 갓. 백정은 갓을 못 써요. 그래도 하늘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 갓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조선 민족이 조선 때부터 뭐를 썼느냐면 머리에다 누굴 쓰고 다녔어요? 갓.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교회가 뭘까? 믿음이란 뭘까? 거룩이란 뭘까?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내가 단독자, 혼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한테 질문해야 돼요. 모든 질문에 해답을 갖고 있는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게 뭘까요? 사실은 기도예요.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알아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를 알아야 될까요? 다 알아야 돼요. 알려면. 다 알아야 된다는데 다 안다는 건 뭘까요? 사실은요, 나하고 남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남. 다 남이잖아요. 그럼 다 아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나와 남을 다 안다라는 게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반주하신 우리 자매님 어제 저녁 먹었죠, 그죠? 저 밥 먹었죠, 그죠? 밥은 나예요, 남이에요? 남이죠. 근데 지금 그 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 안에 있죠, 그죠? 예. 일부는 나갔는데 일부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하고 남을 구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자매가 여기까지 이렇게 키도 크고 이뻐지려면 닭을 몇 마리를 먹었을까요? 와, 20마리, 30마리. 그러니까 자매가 가끔가다 꼭꼭 그래도 괜찮아요. 예. 닭이에요, 저분이. 내가 돼지를 몇 마리를 먹었을까요? 한 60마리 먹었을 거예요, 돼지. 내가 가끔가다 꿀꿀 그래도.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바보처럼 믿음이 없는 자는 자의식으로 살아요. 자기만 하는 게 이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런다는 건 뭐예요? 타의식을 갖는 거예요. 저와 내가 남이 아니다. 우리가 선교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 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디아코니아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와 나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무가 다 죽으면 우리 살아요? 저 나무와 내가 남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면 우주적 의식이라고 말해요.
우주적 의식.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주적 부활이에요. 우주적 부활. 그냥 그분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부활시켰고 다른 모든 것들도 부활시키는 놀라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만 백날 얘기하면 애들은 냄새 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돼요. 저 방금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타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된 거예요. 예? 장자를 저는 제 방식으로 제 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누가 된 거예요? 마장자가 된 거예요. 마장자.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스포일돼요. 내가 파괴돼요. 장자 그 새끼 나쁜 놈이야 이래버리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타자하고의 관계를 하는 거, 그래서 더 많은 타자를 내 안으로 들어오. 여러분, 시간도 타자예요. 공간도 타자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다 오고 그 지역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들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안의 세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와, 너무 아름다웠어. 그날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는 타자성의 확장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의식에서 넘어가서 타의식으로 나가서 우주적 의식으로, 이 우주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다 우주 안에 in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나오면 오늘 제목인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36세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뭘까요? 제 정체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누구였느냐면요. 그냥 마미노 인간, 그리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 예비군 아저씨, 이런 정체를 갖고 살았다고요. 그런데요, 36세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제 정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래. 그 다음에 뭐냐면 크리스찬이래. 그러면 예수의 신부래. 하나님의 친구래. 하나님의 군대래. 저한테 상상할 수 없는 정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은 군인처럼 살으래. 뭐 영적 전쟁을 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별로 제 정체가 막 생겨난 거예요. 내가 싹 바뀐 거예요. 또 하나의 정체를 가진 거예요. 이래서 세상적인 정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천국의 정체, 천국의 시민권 하나를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민이면은요, 세상의 시민에 맞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시민이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뭐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정체성을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왜 왔을까요? 세상의 시민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실은 제가 여기 누구로 왔느냐면요, 말씀 전하는 자, 왕으로 온 거예요. 왕으로. 사실은요, 저는 여기에 왕으로 와서 지금 뭘 전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것이다, 딱 이러고 전하고 많은 거예요. 와서 이렇게 믿으면 좋아요, 막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해요. 왕은 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여기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는 내가 누구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아인식. Who am I? 이 몸뚱아리 마미노가 누구냐? 이걸 깨닫는 게 자아인식이고요. 또 하나,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게 정체성을 결정해요. 그건 뭐예요? Where am I?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 시간과 공간과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로 보면. 밑에 건 뭐 할 거예요?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자아인식은 뭐예요? 자기의 존재. 이 세 가지로 또 연결되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주일학교에서 그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라. 이걸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그런데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다라는 걸 우리가 정하지 않고요. 누가 정해주느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떤 거에 반응하고 있느냐가 나의 정체를 결정해요. 그 얘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결정되면 그 정체에 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딱 그러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구두 닦인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돼요? 구두 열심히 닦아라. 그럼 되는 거예요. 정체가 사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또 물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전 택시 운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왜 강의하죠? 교수니까.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왜 강의하죠? 제 정체가 뭐라고요? 교수니까. 아무나 불러다가 강의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에 반응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자, 뭐 시간 없지만 짤막하게 빨리 자아인식 나는 누구냐라는 걸 깨닫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Who am I? 예?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몇 개의 자아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헷갈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애매한 거예요. 분명하셔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아까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매일 징징거리는 거야. 뭐 달라고, 뭐 달라고. 우리 애들이 그저 아버지 그러면 징징거리잖아요. 뭐 사달라. 그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제자들은 저한테 뭐 할까요? 제자와 학생의 차이점이 뭘까요? 빨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자와 학생. 학생은요 배우기만 해요. 제자는요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배운 대로 행하고요. 행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한 걸 남에게 어떻게 해요? 전파해요. 가르쳐요. 이게 제자예요. 기독교가 위대한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걸 또 행해요. 그리고 전도해요. 전파해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거예요. 자, 오늘 김영길 총장님의 추모 2주기 그분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많은 졸업생들이 배워요. 그리고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세상에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후배들한테 저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 최고의 위대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그 많은 제자들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많은 크리스찬이다, 자녀다, 제자다, 신부다, 친구다, 군대다, 종이다, 청직이다, 대사다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찬이다, 교인이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제자까지 갖고 요거 3개, 4개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 수준 그 수준이에요.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지 제자라는 걸 아는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적으로 살아내는 거, 야다하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관념을 갖고 있다. 자아인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요?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고 교수님이 설교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요? 중보기도하며 제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섬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면 뭐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자기 몸을 단장하고 누구만 생각해야 돼? 신랑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지금 성경에 계속 거기에 반응한 자만 그 정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말은 못하던
기도를 따발총처럼 하되거나 뭐 성경을 100번 읽었다 나의 직분이 계속 올라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저 수백 가지의 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거기에다 하나씩을 애대해 가면서 더 추가해 가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하나를 애대해 가는 거 추가해 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가 된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권대사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네 노예가 무너진다 말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가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로 선지자 뭐 이런 자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체성 우리가 그러면 이제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건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거를 어떻게 하거든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 보호해 주세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따 이제 학교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여기에서 뭐 하고 있냐면 담배 피우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뭐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영적으로 막 하는 거지. 이 사탄의 세력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갔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뭐 교수님 저 죽고 싶어요 뭐 이러는데 내가 상담하는데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또 애들한테 성경 공부 막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거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몇 가지의 정체성을 더해가고 있느냐 그거 하나하나를 저는요 36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거 하나하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뭔지에 대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말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예, 제가 9시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저 결론을 해야 되니까 9시 전까지만. 또 그렇다고 또 9시에 진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각자 묵상을 해봐야 돼요. 자기한테 자기 해답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은 말은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백성을 구원한 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3가지 정도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후반절 말씀해 보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더라. 아니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봤더니요 지들끼리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코이노니아하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내 물건을 팔아 남의 필요를 채워. 서울에 있는 제 집을 팔아서 침산교회, 제일교회 여러분한테 다 논아줬어. 제가 갖고 있는 차를 이 자매한테 줘버렸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하려고 하니까 분류가 돼야 안 돼. 유대인들이냐? 쟤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냐? 그렇게 안 사는데요? 바리새인들이냐? 그렇게 안 사는데요? 분류가 안 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인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산다고 해서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이죠.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요즘 사람 같지가 않아. 저 사람 기업인인데 요즘 기업인 같지가 않아. 돈을 떼먹지 않거든. 돈이 잘 벌리는 일요일 날은 회사를 안 하거든?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도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 뭐 다 그렇지. 그러면 걔는 크리스찬 아닐 수 있어요. 쟤는 이상한 대학생이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도 꼬박꼬박하고 쟤는 시험 보는데 컨닝도 안 한다는데? 분류가 안 되는 애. 제가 하나 예화를 알려드릴까요? 제 제자 중에 한 놈이 뭐냐면 제 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자기 누나가 뭐냐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특수목회를 해요. 엄마가. 그리고 얘는 돈이 없어서 한동대학교를 9년 동안 다녔어.
아르바이트하고 막 다니느냐고. 근데 졸업 받을 때 뭐가 됐느냐? 하버드 대학원에 합격했어. 그 돈이 없으니까 대학원을 뭐 갈지 안 갈지 몰라.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하버드 동창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 딱 매고 동창회 장학금 받으려고 갔어요. 거긴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회사 사장들도 나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많으니까 술을 준 거예요, 술. 근데 얘가 술을 3잔을 어떻게 했느냐면 밑으로 버렸어. 근데 4번째 잔에 그 이상한 선배가 있잖아요. 이 선배가 주는 술을 버리고 그래. 마셔! 그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뭐 하나님이 뭐 삐질까? 뭐 그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근데 걔는요, 이 잔을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선배님들, 저는 원래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술잔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겠습니다. 너무 귀해서 저는 입으로 마시지 않고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여기다 벗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5번째 잔을 누가 권했을까요? 어디다 물지 모르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놀랐어요. 무서운 놈이다. 세상이 감당 못할 놈이다.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놈이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걔가 하버드에 가가지고 바로 뭐가 됐는지 아세요? 장학금 받았고요. 걔가 가자마자 2학년 때 하버드 동창회 회장이 됐습니다. 원우의 회장.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안 들었다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아저씨들 다 그렇지 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싸울 거 다 싸우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예배 들어간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장로님은 저분은 이상해. 연세가 들어가셨는데 절대로 남을 욕을 안 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그런 분류가 안 되는 인간. 저는 분류가 안 돼요. 누가 제 집사람이 매일 욕을 해요. 왜냐면 집안은 다 팽개치고 교회만 쫓아다니는 이상한 교수 막 이렇게 하죠. 제가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여호와의 여러분 포항에 가면요. 포항에 가면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무당들은요. 바짝 말라가지고 바람 한번 불어도 쑥 날아갈 것 같고 눈이 팍 파져 있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펄쩍펄쩍 몇 번 뛰면 장군 신이 임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작두에 올라가도 안 넘어져. 크리스찬이요. 그 제가 가끔가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만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은 힘들린 것처럼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힘들린 게 아니라 힘들린 것처럼 강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힘들린 거예요. 누구의 힘들린 거죠? 여호와의 힘들린 거예요. 장군신이 임했다라는 말, 임했다라는 말은 임마누엘 타버나클이라는 말이에요. 임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빼쩍 마른 자매한테 장군신이 임하면 그의 권세와 능력, 권능이 이전됐다 그 말이에요. 이전됐다. 그러니까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이 그죠? 두나미스, 엑수시아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힘들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아니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죠. Not I but Christ.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이걸 뭐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이거 재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문이나 뉴스 이거를 여러분이 똑같이 코로나19가 왔다. 9.11 테러로 저 건물이 무너졌다. 그걸 그렇게만 이해하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재해석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리인터프리테이션. 하나님이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지를 구속사적인 관점, 선교사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해석해야 돼요. 거기에 뜻을 알고 거기에 대응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책에서 어떤 책에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당회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 발언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후원하고 누구를 지원할 건가라는 걸 할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는 이 아까 얘기했던 저 수없이 많은 정체성 가운데 있잖아요. 전부 다가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하나 묵상해 본 거예요. 크리스찬, 제자, 신부, 친구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마지막, 이제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면요. 역사인식까지도 해야 되네, 참.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이것만 알아갖고는요, 진짜 나의 정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역사를, 주변 환경을 알아야 된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라는 걸 알았어. 나는 군대야. 그랬더니 오늘 새롭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갖고 나는 군대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냐면 판초이를 뒤집어 쓰고 여기에 소뚜껑을 하나 뒤집어 쓰고 곤봉을 하나 들고 덤벼라 이 악의 세력들아 그러고 쫓아나가면은 이 사람은 돈키호테 14세기 군대예요. 시간과 공간을 알아야 돼요. 환경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은 무슨 군대? 21세기 군대. 어느 나라 군대? 대한민국 군대, 천국 군대.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21세기의 군인은 판초이 쓰고 곤봉 들고 나가면 군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컴퓨터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하이테크놀로지를 해야 군인이에요. 21세기 군인이에요.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기를. 그 다음에 뭐냐면 대한민국이고 천국의 군대니까 여기 저쪽 아프리카 군대는 있잖아요. 지금도 소총 땅긋땅긋 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시간을 알아야 돼요. 공간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성함이 뭐예요? 조경우 전도사님. 명우. 조명우 전도사님 몇 년도생? 94년. 여러분 94년도생, 94년도생 똑같은 한민족인데 북한에 조명우라는 94년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거기 있는 조명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을 거예요? 5살 때 엄마 저지 안 나와서 굶어 죽었어. 9살 때 꽃제비로 압록강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을 수 있어. 제가 지금 소설 쓰나요? 아닙니다. 팩트일 수 있어요. 중국에 94년생 조명우라는 조선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어요. 이름이 흔해서 있어요. 걔는 뭘 잘못했죠? 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국 광복을 위하여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나간 죄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여러분 여기 있는 북한에서 있잖아요. 엄마 젖도 못 먹고 죽은 조명우한테 있잖아요. 심판의 날 하나님이 너 뭐 했니? 안 물어봐요. 여기 있는 조명우 형제한테 심판의 날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 대한민국에 그 경제적인 부와 영적인 부흥을 줬고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건만 너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하여 무엇했니? 심판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너와 똑같은 이름의 그 아이가 뭘 잘못했고 너는 뭘 잘했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여기에 태어난 것밖에는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우리 조명우 우리 전도사님이 2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죠? 그냥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났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Here and now. 왜 대한민국에 21세기에 살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군대면 이 군대가 돼야 돼. 21세기 군대. 대한민국의 군대예요. 이걸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요, 아무리 미련한 아이들이라도 고민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 신들 많은데 우리 개화 해방은 내가 건국 이런 건 경험 안 했지만 저는 뭘 경험했느냐면 산업화, 새마을 운동 했습니다. 재건 운동 열심히 했다. 저 건너 푸른 봉에 구름에 치고 태양이 솟아오리 어와 새날이로구나. 열심히 부르면서 저 청소하고 다 했어요. 저 민주화하느냐고. 우리는 시대마다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복지화, 그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신나붙고 불태워서 죽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복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의 시대 정신은 뭐냐 이놈아.
우리나라가 지금 삼포 헬 조선이라고? 전 세계를 다녀봐 임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너의 시대 정신은 뭐예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남겨줄 게 저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그네들에게 이 불을 눌려줬는데 걔네들은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거저 왔는지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 세대들의 시대정신을 피와 눈물로 땀으로 일궈낸 시대정신이라는 걸 그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네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 선생님, 우리가 다 선생이라니까요. 먼저 낳잖아요. 먼저 낳았다가 선생입니다. 앞선 자, 태어났다. 다 선생이잖아요, 걔들에게. 선생은 바르게 전해야 될, 뭘 전해야 되냐.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사람이 변해 새사람이 돼요. born again. 그죠?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거 너무 많이 들은 말인데 저 말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 정체성을 한번 완성시켜 보자고요.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이라는 새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새 사람의 속성.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의는요, 구약 시대에는 누가 하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솔로몬한테 가면 애 반으로 잘라라 그러면 진리가 결정 나잖아요. 누가 엄마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왕이야. 의는 왕의 상징이야. 왕. 거룩은 누구의 상징이냐면 거룩은 누구의 상징이면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에봇에다 방울을 달고 그 끈을 물고 들어가잖아요. 떨렁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벌써.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끈으로 잡아달래. 끈에내자. 자기가 들어갔더니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상징.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입은 새 사람. 그게 뭐야? 왕 같은 제사장.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가 새 사람이 됐는데 뭐가 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제가 여기 누구로 왔다고요? 왕으로. 진리를 선포하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했다고요? 침산제일교회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중보하며 왔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저걸 사도적 삶이라고 해요. 왕은 뭐냐면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천국의 그림자로서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더 진리 안으로, 이미 목사님이 진리 안으로 여러분이 있지만 더 진리 안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도적 삶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뭐라는 거예요? 중보자적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선지자적 제사장. 이게 뭐냐면 말이죠.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근데 뭘 보니까 알겠더냐면 말이죠. 이거예요. 이거. 아니, 애벌레가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요. 애벌레가 저렇게 통통한 애벌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말은, 본어게인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트랜스폼을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애벌레가 있잖아요. 퉁퉁해지면 나중에 더 이상 배추를 먹지 않고 고치를 만들어. 고치.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데 글리 들어가요. 그 한참 있으면 구멍을 뻥 뚫어놓고 서럽도록 흰 배추 흰나비가 되어 나와. 싹 바뀌는 거야. 겉모습하고 속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본 어게인 했다는 말은 그냥 겉모습만 변하는 게 속까지 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뭐냐면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깔끔해요. 화려하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그냥 겉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애벌레는 뭘 먹고 자라죠? 배추 잎을 먹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배추 신나비가 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추 잎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뭐밖에 안 먹을까요? 새벽에 영롱한 이슬이거나 맛있는 꿀이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습관으로라도 하지 않아요. 제가 36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제가 정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방석집, 술집 얼마나 자주 갔을까요? 지금 서울에 올라가면요. 옛날 정치하던 친구들 오늘 약주 한잔 하시죠. 그러면 어머 술 내가 마셨었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배추 애벌레는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하고 살아요. 그거 먹고 자고 싸워요. 배추 흰나이가 되면 더 이상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넓은 산을 보고 들을 바라보고 어디에 맛있는 꿀이 있는지 어디에 예쁜 꽃이 있는지 거기까지 홀월 자기의 삶의 무대를 확장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돼서 본 어게인 했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삶의 무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수없이 많은 나비들이 뭐냐면 배추 앞에 서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왜? 지가 정체가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도 애벌레인 줄 아는 거야. 지금 나비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리 배춧잎을 먹으려고 해도 못 먹어요. 나비는. 그러니까 배 곪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나의 정체가 바뀌었음을 깨닫고 날개를 피는 거예요. 날개. 의의 날개, 거룩의 날개. 두 날개를 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럼 그 바람을 타고 어디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거기까지 날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비전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더 이상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는 교회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교회 교육. 기존 교육의 실패. 하버드 총장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냐면 기존 이 현대 교육의 실패는 첫 번째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삶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진정한 삶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라, 잘 살아라 이런 얘기는 하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잘. 교회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란 무엇이다. 삶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얼마만큼 썼느냐, 어디에 아름다운 곳에 영향을 미치는 삶에 썼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타자성, 타의식. 가치라는 거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가치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왜 월급을 받을까요? 한동대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애들을 잘 가르치는 거야. 근데 제가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가치는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남의 문제를 어떻게 했대? 해결해 줄 때.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미 있는 삶.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가치 없어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선조들이 어떠한 국가 건설에 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잘못,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너가 잘 돼야 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네가 1등 해야 돼.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한동대 전부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로 중요한 거. 부모 시대의 고난을 가르치지 않기는커녕 체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시대의 고난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걸 잘합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 가족이 장막절 그러면 있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기서 옛날 6월절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 민족의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거냐면 기억하게 체득시키는 거예요. 체득. 우리는 말로도 안 해. 6.25에 대해 애들이 몰라.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저게 하버드 총장이 현대교육의 문제점 3가지를 얘기한 저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실패. 여러분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의 트라이팟, 산발이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 역할이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다 누구라고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교사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교회한테만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의 실패, 교회 교육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교회 교육의 실패의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육부에 돈을 투자를 안 해요. 주일학교에.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면 거기에 돈을 투자를 안 하는데 뭐 예산의 몇 프로를 쓰는지 몰라. 교사들 전문성이 떨어져. 미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해서. 그러나 저는 투자를 더 하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사들을 양성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교수들 뭐 여러 가지 교육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들한테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 설교 제일로 잘하는 분이 어디에 돼? 교육공학 한 사람이 주일학교 담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 애들을 제대로 교육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 방과후 학교라도 만들고 그래 여기 교육이 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전도사님들 뭐 또 지금 자기 공부하기도 바빠. 그런데 뭐 주일학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들 많은 거예요. 사실. 예, 제가 많이 말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교육 이거는 장년들한테 헌금이 많이 오고 장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교회는 다음 세대는 뭐예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비용을 들여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에는요. 한국에서 없는 개념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평선교와 수직선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뭐를 했느냐면 한국교회는 수평선교만 해요. 이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교회사를 보면요. 모라비안 처치나 이런 것들도요. 모교회가 100년 정도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면요. 모교회가 사라져. 우리도 지금 한 140년 선교했는데 실제는 한 80년 했을까요? 이제 한국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사라진다고 그래요. 왜? 수평선교를 열심히 했어. 근데 선교에는 뭐가 있다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는 선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선교예요. 수직선교. 요건 무슨 선교라고요? 1000대까지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게 뭐죠? 청년들이 없다라는 게 뭐죠?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선교사들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가는데 대학교 가면 안 와요. 그럼 뭐 한 거죠? 이쪽으로 전하느냐고 이쪽으로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교는 수직 선교입니다. 요거 제일로 잘하는 선교 민족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이거 안 해. 뭐만 할까요? 자기 자녀들한테. 유대교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해요. 우리는 수직 선교는 안 하고 뭐만 할까요? 수평 선교만. 우리가 망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선교가 뭐 침체되고 막 이런다고 얘기들이 하는데 여러분, 선교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선교는요. 십자가 선교입니다.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의 균형을 맞추지 아니하면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하버드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 시대의 고난과 고통을 체득시키는 수직 선교. 이럴 때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이 뭐죠? 요건 조금 짧아요. 뭐가 더 길어요? 이게 길어요. 모교회가 튼튼할 때 해외교회가 여러분 튼튼해지는 거예요. 원래 선교 현장의 교회는 모교회의 모판이에요. 그림자예요. 모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선교 현장의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뿌리교육이라고. 뿌리교육. 우리는 뿌리교육을 안 시키고 뭐만 했어요? 줄기만 키웠어요. 뿌리는 약한데 줄기만 넓히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 지식.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요? 휙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국 교육입니다. 한국 교회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뿌리교육. 한국 교회. 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매 학기마다 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이 학기 중에 무엇에 우리 아이들한테 포커스해서
이네들의 정신을, 뿌리를 제대로 교육시킬 건지에 대한 목표들을 하나씩 정하고 그거를 교육공학적으로 어떻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전학권과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중학교 맞춰서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교사들의 각자의 또 달란트에 따라 그거를 해석해서 전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또 전문성에 맡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아이들의 자기와 역사에 대한, 자기와 주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왕 같은 선지자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진짜 잘 가져야 돼. 사실 선생님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아이들한테 내가 뭘 전할까? 교육이 뭘까? 교회 교육은 뭘까? 기독교 교육은 뭘까? 끊임없이 교회가 뭘까? 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침산제일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